자, 여러분 치매 걸리고 싶어요? 치매. 자, 치매 걸리고 싶으신 분은 손을 드시면 제가 주님 앞에 특별히 요청을 드릴게요. 이분은 꼭 치매에 걸리고 싶다니까 꼭 치매에 걸리게 해달라고. 제가 교도소에 가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교도소가 좋으세요? 여기 사는 게 너무 재밌으세요? 그래서 여기 영원히 살고 싶으세요? 그럼 손 드세요. 제가 법무부 장관한테 편지를 써서 절대 내보내지 말라고 제가 요청을 할게요. 이러면 막 깔깔깔깔깔 웃어요. 자, 제가 이제 웃자고 한 얘기인데 상당히 심각하게 들으시네요. 자, 치매 걸리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우리가 다른 병보다 치매는 걸리고 싶지 않아. 왜? 치매에 걸려갖고 예수가 누구냐? 이러면서 일생 동안 신앙생활 했다가 예수를 부인하고 이러면은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래서 다른 병은 다 걸려도 다리가 잘라져도 좋고 그리고 무슨 심장마비가 와도 좋은데 치매는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 그래갖고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이 치매 전문가가 나와서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해 주려고 적어놨어요. 그랬더니 치매에 안 걸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첫 번째가 뭔가 하면 공동생활이에요. 공동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치매에 안 걸린대요. 잘. 그런데 혼자 밥 먹고 혼자 자고 혼자 운동하고 혼자 살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대요. 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남편이 먼저 죽을 수 있겠죠. 그리고 남편이 먼저 죽으면 뭐라 그래요? 과부라고 하잖아요. 마누라가 먼저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뭐라 그래요? 호랩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도 교회는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정신을 만드신 하나님이 교회는 이게 공동생활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죠? 꼴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정말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오고 싶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정신병에 걸리지 않게 죽을 때까지 공동생활하게 교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잃더라도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여러분이 부끄러운 상태가 되더라도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오셔서 치매에는 걸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공동생활 하다 보면 인간관계가 힘들어. 인간관계가 우리가 다 자기 스타일이 있어요. 나도 내 스타일이 있어요. 나는 너무 나대는 사람이 내 체질이 안 맞아. 그리고 그 나대는 사람하고 같이 다니려면 힘들어. 그러니까 나도 다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공동생활에서 가장 힘든 게 인간관계인데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편안한 사람이 있어요. 편안한 사람. 만나도 편안하고 얘기를 해도 편안하고 밥을 먹어도 편안하고 그리고 뭔가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해도 편안하고 이게 편안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만날 때부터 긴장이 되는 거야. 그리고 얘기하면 더 긴장이 되는 거야. 그리고 속으로 계속 생각이 돼.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기로 했어요. 자, 안나? 앞에 앉아서 물어보는 거야. 안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너가 편한 사람이 누구야? 편하게 말할 수 있고 그리고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이요? 네, 사람 중에.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웬일? 무슨 지혜 생뚱맞게. 그러니까 가족 강사예요. 그러니까 아마 모든 이제 이게 편안한가 봐요. 그죠? 지혜 본사래요. 자, 여러분 누구예요? 희준 집사님. 누구예요? 예수님 저 어떻게 저기 지혜 본사가 좀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안 됩니까? 아이고.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 없대. 거의 없대. 그러면서 이제 가족 강사, 가족장 뭐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없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이성균 집사님 누구예요? 편안하게 교제하고 긴장 안 하고 무슨 얘기인지 할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거기도 없으신 거예요? 있습니다.
네? 누구예요? 친구요. 친구. 친구.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묻는 건 설교와 관계가 있다 없다? 있다. 있어서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왜 편안한 거예요? 왜 편안한 거예요? 네? 맞나? 왜 편안한 거야? 왜 지혜권사가 나보다 더 편하다는 거잖아. 왜 나보다 지혜가 더 편안하냐고. 이유가 뭐지? 다 얘기 나눠서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서. 편안한 이유는 뭔가 하면 나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편한 거예요. 그래서 거의 가장 편한 건 엄마인 경우가 많아요. 엄마. 그러니까 엄마가 내 주제가 뭔지, 내가 어떤 꼬라지로 컸는지 이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거의 가장 편한 건 엄마라고 하기가 쉬운데,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물어보고 깜짝 놀란 게 엄마가 살아있는데 엄마가 아니야. 응? 나는 엄마가 천국 가셔서 아닐 수 있지만 지금 지상에 엄마가 살아있는데 엄마라고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라이한테 물어봤어요. 반주자 라이. 우리 최남성 권사님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라이한테 물어봤어요. 네가 다 모든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편안한 대상이 누구냐고. 난 얘가 엄마라고 할 줄 알았어요. 자기는 없대요. 그래서 참 정말 우리가 편안한 대상이 없으니까 항시 풀지 못하고 긴장하고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참 사는 게 고달프겠다. 제가 한번 그냥 쉽게 생각해 봤어요. 나는 편한 사람이 누군가? 그럼 우리 장모님하고 같이 사니까 편한 것 같다고. 그냥. 왜냐면 하면 이분은 항시 뭐 방귀 빵빵 켜요. 그래서 나도 같이 켜. 근데 내가 만약에 이하영 집사님을 만났는데 내가 방귀 낄 수 있겠어요? 쫄이면서 막 다른 데서 어쨌든 해결하고 만나야 돼. 그러니까 아주 진짜 방구도 트고 뭐 밥을 흘리는 것도 트고 그 다음에 똥 싸는 것도 트고 다 터놔가지고 이게 장모님이 되게 편해요. 근데 또 어떤 부분에서는 말이 안 통해요.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오늘 본문 볼게요. 2장 23절 읽어봐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인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못하는 표적, 거기다 표적 박스 쳐요. 자, 하나님이라는 사인이 뭔가 하면 인간이 할 수 없는 걸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표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다가 물리로 걷는 것을 보면서 와, 하나님이네.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면서 와, 하나님이네. 소경의 눈을 뜨는 걸 보면서 와, 하나님이네. 기먹을 귀가 열리는 걸 보면서 와, 하나님이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걸 보면서 와, 하나님이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24절 읽어봐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절대 사람한테는 자기를 의탁하지 않았대요. 거기 의탁에다가 한번 박스를 쳐봐요. 의탁. 사람은 절대 의탁하지 않았대요. 25절 읽어봐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자, 거기다 박스 쳐야 되겠죠.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인간을 찾아 인간의 땅에 왔는데 예수님은 절대 사람을 의탁하지 않았대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뭘 알기 때문에? 속을 알기 때문에, 속을.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 인간의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왔으면서 인간을 의탁하지 않으려면 뭐하러 인간이 되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갖고 제가 설교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을 때 인간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인간은 굉장히 투명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저희가 없었다고요. 겉하고 속하고 다른 무슨 꿍꿍이가 없었어요. 그냥 클리어했어요. 그냥 투명하게 볼 수 있는 무슨 어두운 계획이 있거나 해칠 생각이 있거나 그 다음에 기분 나쁜 어떤 앙금이 있거나 이렇지가 않았어요. 자, 이게 뭔 일인지 알겠어요?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서로 투명했어요. 그냥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거야. 근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뒤로 바람 피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투명하게 서로를 잘 알고 지내는 사이예요. 근데 죄가 들어오잖아요.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인간은 겉으로 인간과 속의 인간이 달라요. 속과 겉이 달라요. 립 서비스는 엄청 잘해. 당신이 최고다. 당신 때문에 내가 산다. 이게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뒤로 바람 피는 거야. 안 그래? 이게 타락한 인간은 겉하고 속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 그러면서 인간은 이런 일을 당해요. 사기 당해요. 사기. 난 예전에 이런 사람 봤어요. 자, 제가 목회를 하잖아요. 교회잖아요. 교회는 이력서를 보고 받지 않아요. 누구든지 저 문을 들어오면 받아야 돼요. 안 그래요? 근데 어떤 분이 아주 속셈이 뭔가 하면 돈 있는 사람의 돈을 빌려서 사업을 좀 해보려고 하는 저희를 갖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파악하는 거예요. 누가 돈이 많냐를. 그러고 나서 저 모르게 돈 있는 사람을 오빠라고 부르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남자 집사들을 오빠라 부르고 그러면 안 돼요. 아니 오빠, 이영훈 집사님 조심하세요. 오빠 이러면 막 노글노글 해져가지고 밥 사주고 아니 집사님이라고 부르지를 않아. 오빠라고 불러. 그래가지고 오빠 하면서 밤에 가서 같이 차 마시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거기에서 돈을 뜯어냈어요. 그리고 나서 아주 사기를 있는 대로 치고 나갔어요. 그래서 제 목회 여정 가운데 진짜 가슴 아픈 얘기, 그때 당하신 분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서 속을 모르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적 액션과 그 사람 속에서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를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사기 당한 거 아니에요? 또 우리가 결혼할 때 거의 속아서 하시잖아요. 안 그래요? 뭐 안 그런 것처럼, 응? 결혼할 때 인격이 최고인 것 같아. 이 세상에 73억 중에 35억이 남자잖아요. 근데 결혼할 때 보면 인격이 훌륭한 것처럼 보이고, 그죠? 그리고 정말 변함없이 사랑해 줄 것 같고, 이래서 결혼 안 하나요? 그리고 나서 결혼한 사람들이 주로 많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이럴 줄 몰랐다는 거. 자, 이럴 줄 몰랐다는 건 자기가 본대로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뭐 특별히 몇 사람 얘기가 아니라 거의 다 공통적으로 그래요. 그쵸? 그래서 서로 속을 모르기 때문에 사기도 당하고, 그리고 배신도 당하고, 그리고 이런 사람 속도 잘 모르지만 우리는 돈의 실체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일생 동안 꿈이 돈 많이 버는 거야. 그래서 돈을 막 악랄하게 남의 연구한 거 훔치고, 그리고 또 남 짓밟고 이렇게 해갖고 자기가 돈을 몇백억짜리 부자가 됐어.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절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받는 충격이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럴 줄 몰랐다니. 돈이 할 수 없는 일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진짜 좋은 침대는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평안한 잠은 못 줘요. 돈이 진짜 좋은 음식은 사 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소화 기능을 사지는 못해. 그러니까 인생에 우리가 사실 잘 모르는 사람의 속을 잘 모르고, 그리고 인생의 이런 가치들을 진짜 실체를 잘 몰라서 인생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이런 인생이 많아요. 제가 내일
내가 매일 이렇게 간증을 올려요. 문재승 집사님 왜 카톡에서 나갔어요? 뭐또 잘못 눌렀어. 잘못 눌러서 나갔어요? 아니 어제 강민우 나갔습니다. 문재승 나갔습니다. 아니 이것들이 아니 왜 나가는 거야? 내가 그래가지고 엄청 기분 나쁜 거예요. 나는 피해의식이 엄청 강한 사람이에요. 이러잖아. 그러면 아주 내가 평생을 내가 복수를 하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 물어봤더니 잘못 눌러서 나갔대요. 또 초대할 거예요 그럼. 자 거기다가 제가 간증을 같이 올려요. 간증을 올리는데 내일 올릴 거는 뭔가 하면 정신과 의사가 간증한 거예요. 근데 이 정신과 의사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70이 넘었는데 사람들을 정신분열과 정신장애를 입고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분석한 얘기들을 쭉 하는데 너무너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한테. 그래서 제가 올려주려고 하는데 그 정신과 의사가 남편이 바람 폈을 때 여자들은 거의 정신분열을 경험한대요. 남편들이 바람 폈을 때. 그래서 바람 핀 남편을 불러다가 아니 조강지쳐 죽이고 어떡하려고 그러냐. 왜 이 여자가 정신분열이 올 만큼 이런 짓을 했냐. 이러면 남자들이 거의 이렇게 얘기한대. 그런 줄 몰랐다. 아니 내가 바람 핀 거 같고 그렇게 정신적 충격을 먹을 줄 몰랐다 이런대요. 근데 거의 그랬을 때는 뭐 뛰어내리거나 뭐 하여튼 우울증이 걸려서 자살하거나 거의 그런대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거기서 가장 많이 다루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정신분열증 증세를 나타내는 사람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죠. 자존감이 낮은 사람.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주 디테일하게 거기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 간증을 올려주면 내가 자존감이 낮은 잔지, 자존감이 높은 잔지를 진단하시고 자존감이 높아지지 않으면 인생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왜? 계속 피해의식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자, 삼천포로 빠진 것 같지만 저는 설교의 길을 잃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속을 모르니 사기를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인생의 이야기를 많이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은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자, 거기다 박스 치셨죠? 네? 자, 오늘 거기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인간인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왜? 인간은 절대 인간 속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희준 집사님이 신천지 공부를 살살 한 거예요. 응? 예를 들어서 잘 들어봐요. 혹시 그렇다면 이렇게 자수해서 방향 찾고 자 신천지 공부를 살살 한 거야. 나랑 하는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그래갖고 희준 집사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 다음으로 인격이 좋으신 분이 희준 집사님이잖아요. 안 그래요? 거기에 왜 반응이 없네. 그래가지고 희준 집사님이 남성교회 회장을 하는 거야. 그래갖고 속에 계속 생각하는 거야. 여기 있는 이 불쌍한 중생들을 어떻게 신천지로 끌고 갈 건가. 이러면서 지금 맨 앞에 앉아서 성가대 가운을 입고 그 생각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알아요, 몰라요? 나는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인간은 서로 속을 모르는데 여기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아신다는 요 한 구절로만으로도 예수님은 뭐여야 돼요? 하나님이어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니까 사람 속에는 변덕이 있고 더러운 탐욕이 있고 거짓이 있고 그리고 남을 이용해 먹는 술수가 있는 거예요. 이기심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미움과 원망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의탁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사람의 땅에 살았지만 예수님은 어떤 인간도 의탁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우리 인간은 속을 모르니까 립 서비스만 좀 하면 와
완전히 자기 간쓸게 다 빼주고 뒤통수 맞고 엄청 힘들어하는 게 우리 인간인 거. 근데 예수님은 인간의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아니까 절대 자신을 의탁하지 않고 메시아로서의 자기의 사명의 길을 꿋꿋하게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는 것은 하나님이시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잘 알아요? 몰라요? 너무 잘 아세요. 성경을 읽으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볼 수 있어요. 자, 말씀 올려줘봐요. 시편 103편 13절로 14절 다 같이 읽어봐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니라. 성경에 찾아보면 인간이 뭔지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하세요. 자, 인간이 뭐예요? 인간의 체질, 이 육체적인 체질이 뭐예요? 먼지. 여러분, 흙이 뭔 줄 알아요? 먼지가 쌓이면 흙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잘났다고 막 지가 뭐 똑똑하다고 막 지가 뭐 라이센스가 몇 개가 있다고 그렇게 막 거들먹거리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은 체질이 먼지로 되어 있는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재료가 뭔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먼지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근데 그 먼지로 만든 존재가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 예배는 경외예요. 기도도 경외예요. 찬양도 경외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긴대요. 먼지를 하나님이 자기를 바라보는 먼지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긴대요. 먼지로 만들어졌는데 다 똑같지가 않아.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인간을 아시고 인간에게 의탁하지 않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인간의 체질까지 하나님이 다 아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성경에는 이렇게 인간을 말해요. 다음 구절. 자, 요한복음 8장 44절 읽어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육신대로 너희를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아주 대표적인 예수님이 한 인간이란 먼지고 그리고 마귀에게서 났다고 말해요. 마귀에게서. 그래서 우리의 소속이 마귀라고 해요. 뭐가 마귀적이냐? 욕심대로 행하고 사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 욕심을 따라 살다 보니까 사람을 죽여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 자기가 뭔진지 몰라요. 자기가 프로필이 좋아지고 자기 옵션이 좋아지면 자기가 굉장히 괜찮은 인간인 줄 알아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뭔지라고 한 그 인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진리에 서는 게 아니라 거짓을 말해요. 그래서 자기가 다 안다 이거야. 자기 뭐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뭐도 잘한다고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제 것으로 말해요. 제 것으로 말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자, 인간이 자기 것으로 말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네가 먼지다. 그리고 너는 마귀 출신이다. 이렇게 우리의 정체감을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시대에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가만 놔뒀겠어요? 그래서 연합을 해서 가장 처참한 십자가형에다가 매달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얘기에 반발하게 돼 있어요. 네 체질이 먼지다. 내가 왜 먼지야? 내가 얼마나 고귀한 인간인데. 여러분, 고귀한 인간은 하나님과 연결됐을 때 고귀한 거지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짐승보다 더 추악한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었지만 마귀가 선악과를 먹으라는 그 유혹에 빠져서 결국은 마귀의 종이 돼서 죄짓고 살아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어떤 생각과 마음을 먹어야 하는지 자체를 몰라요. 그냥 일단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고 짓밟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고 이렇게 해서라도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 외에는 우리는 볼 수 없는 이런 존재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왜 죽었느냐고 물으신다면 너무나 정확하게 인간을 찔렀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인간의 실체를. 그래서 설교는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을 어르고 달래서 복 줄 거라고. 하나님이 항시 여러분에게 잘되게 해줄 거라고 거짓말하면 여러분은 편안하게 속아서 지옥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하지 않아요. 인간의 실체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인간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구원받는 길을 정확하게 붙잡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우리를 먼지고 마귀 출신인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게 다음 구절. 자, 요한복음 8장 24절 읽어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자, 인간은 죄 짓고 마귀를 쫓아 행하다가 반드시 마귀를 형벌하는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열애가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거는 죄를 짓고 지옥으로 영원히 간다는 얘기예요. 자, 만일 예외가 나오는 거예요.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그가 뭐예요? 모든 사람의 죄를 지시고 그 저주와 형벌을 갚으신 예수님이 날 살리는 메시아라고 네가 믿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너는 죄 가운데서 영원한 지옥으로 갈 거다라고 말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모든 인간이 죄값을 치르러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죄의 저주와 형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잖아요. 나는 솔직히 불교의 교주 석가모니 얼마나 멋있냐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부모 공경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라에는 어떻게 충성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쫙 멋있게 얘기하고 제자들을 거느리고 다녔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문선명 통일교 교주인데 헬리콥터 타고 다녔어요. 헬리콥터 타고. 얼마나 멋있어요. 이만희 시청 앞 광장에서 3,000명, 4,000명의 이만희 교리를 공부한 내 사각모를 쓴 성경 공부 졸업자들을 거기 시청 앞 광장에서 행사를 했어요. 막 울면서 신천지 공부를 하게 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막 간증을 부들부들 떨면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만희 교주가 등장할 때 임금들이 쓰는 천으로 된 우산을 아름다운 여자들이 받쳐갖고 전 등장을 해요. 얼마나 멋있냐고요. 근데 우리가 믿는 교주는 나무에 달려서 엄청나게 취약한 모습으로 죽었어요. 우리는 그 교주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왜 저렇게 처참하고 다른 교주보다 왜 아름답지 못하고 왜 이렇게 처참하고 왜 저렇게 고개를 돌릴 만큼 잔인한 죽음을 죽었어야 되냐. 여러분, 자식 입에다가 생선살을 집어넣고 자식 입에다가 생선살을 말려주고 부모들은 생선 대가리와 꼬리를 씹어요. 왜 그래요? 사랑해서. 부모는 고생이 될지언정 자식들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처참한 저주의 나무에 달리신 거 우리는 저주 아래 살지 말라고.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받지 말라고. 청한 적도 없고 구한 적도 없는 사랑으로 그 죄값을 치르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너는 먼지야. 널 만들 때 먼지로 만든 거야. 그리고 그 먼지에다가 내 생명을 불어넣었지.
그래서 피조물 중에 얼마나 존귀한 자연인지 몰라. 그런데 너는 날 버리고 마귀한테로 갔지. 마귀는 오늘도 네 욕심을 채워 살으라고, 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말라고 너를 계속 유혹하고 있지. 그런데 얘야, 이거 한마디만 들어다오. 죄 가운데서 죽는 자는 너희가 반드시 죄 가운데서 죽는다. 그런데 네가 네 죄값을 내가 치른 것에 대해서 네가 그것을 내가 그인 줄 믿으면 너는 그 모든 사람이 가야 하는 그 마귀가 형벌받는 그곳에 네가 안 갈 수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책을 봐도 어떤 철학자도 그리고 어떤 똑똑한 인간도 말해주지 못하는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는 건물을 다니는 건 줄 알아요. 그리고 교회는 프로그램을 해치우는 데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도 오늘 주일 오전 예배 해치우러 오시진 않았나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창조됐으며, 그리고 내가 지금 사는 과정은 뭐며,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는 게 예수 믿는 거. 자, 우리가 아는 것 중에서 냉장고가 어느 메이커가 좋은지는 알아요. 그리고 남자는 어떻게 생긴 것들이 인격이 좋은지 이런 거는 잘 알아요. 내가 편안하게 살려면 연봉 얼마짜리 하고 만나서 결혼해야 되는지는 잘 알아요. 그런데 자기가 영원한 죽음으로 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자기가 어떻게 이 세상에 시작이 됐는지를 몰라요. 자기가 지금 어떤 과정을 겪고 있는지를 몰라요.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도 몰라요. 오직 마귀는 네 욕심을 향해서 뛰라고만 말해줘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주니 교회를 다니는 건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 다 같이 묵상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아는 것이다. 예수님이 알려줘요. 우리가 누군지를. 자, 하나님은 가장 불쌍한 게 누군지 알아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사는 자들이에요.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고 막 함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너무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가 누군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군지에 대해서. 그래서 가장 먼저 신앙생활을 하면서 풀어야 할 과제는 뭔가면 내가 누군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누군지. 아니,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자식을 어떻게 바른 길로 인도하겠어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풀 거예요? 무조건 부동산에 올려서 돈이 많이 벌리면 돼요? 내가 누군지에 대한 답이 없는 자는 인생을 바로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뭔가 내가 누군지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기도해요. 일부 예배를 요즘에는 많이 나오더라고요. 처음에 일부 예배 몇 사람 안 나와서 제가 예배하면서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일부 예배도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일부 예배 때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기도하는데 오늘 최경주 선생님이 기도했어요. 최경주 선생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주님, 나는 내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내 설교를 듣기도 전에. 이제 드디어 내가 누군지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가 얼마나 눈물이 나갖고 또 안경에 막 눈물이 튀어갖고 제가 또 이거 벗어서 닦으면 내 못생긴 얼굴이 다 노출되잖아요. 그래갖고 벗어 닦지도 못하고 엄청 성경 보느라고 힘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뭔 줄 알아요? 연락 빌어갖고 돈 얻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채우고 싶은 욕심을 예수를 빙자해서 채워가는 데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말을 들었을 때, 자, 여기서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떤 복을 받았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표적을 막 행했어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절대 인간에게 의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의 속에 있는 걸 아셨다고 했어요. 자, 요 말을 들은 가장 복이 뭐겠어요? 예? 자, 우리한테 예수님이 오늘 이 얘기를 했다면 여기서 지금 속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걸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놓을 줄 알았겠죠? 아니, 이미 다 들켰어. 내가 음란 동영상 보고 있는 거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럴싸하게 집사의 탈을 쓰고 교회 가서 무슨 잘난 척은 하는데 뒤에 가서 음란 동영상을 엄청나게 많이 깔아놓고 그거를 매일 말씀은 한 구절도 안 보고 그렇게 보고 있는 나를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아는 거잖아. 그리고 내가 만약에 지금 사업을 하는데 동업자를 죽이려고 기획하고 있어, 지금. 그러면 지금 아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알잖아. 그러면 여기서 사람의 속을 안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주님, 나는 일주일 내내 음란 동영상에 취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가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주님, 나는 동업을 했는데 너무너무 진짜 기발한 방법으로 나는 배신을 당했습니다. 나는 그 인간을 두 번 다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는 그 인간을 골목에서 갑자기 죽이려고 지금 칼을 품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제대로 알아들은 사람은 반드시 주님 앞에 자기가 그 속에 갖고 있는 것을 갖고 나가서 아마 굉장히 놀라우신 주님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는 가장 편한 사람은 날 잘 아는 사람이에요. 나를 밑바닥까지 아는 사람은 너무너무 편해요. 왜? 꾸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솔직하게 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는 내가 그렇게 편안하게 대할 인간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부부도 그렇게 적나라하게 나를 노출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는 가리는 게 있어야 돼요. 만약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 나한테 나 진짜 목사하고 살지만 나 이쁜 여자 보면 난 진짜 살고 싶다, 뭐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전 목회 못해요. 솔직하게 얘기한다고 막 그렇게 자기 속에서 막 일어나는 일들을 나한테나 막 쏟아붓잖아요. 그러면 나는 미쳐요, 못 살아. 그래서 인간의 이 밑바닥을 다 아신대잖아요. 거기다 박스 쳐놓고 여러분이 주제가 뭔지, 여러분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어떤 사고를 하고 사는지 예수님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 앞에 오셨으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말하는 것은 굉장한 영적인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배웠냐? 가식과 애식을 떠는 방법을 교회에서 먼저 배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서 장로라는 탈을 쓰고 목회자라는 탈을 쓰고 의식적이고 가식적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영적 전환이 없고 내가 누군지 주님으로부터 배우지 못하고 내 주제가 뭔지 듣지 못하니까 우리 인생은 이렇게 반복적인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이런 흉악한 삶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던 자 중에
예수님이 속을 아신다는 말을 제대로 알아들은 자는 자기 속에서 꿈틀대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교제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다뤄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거예요. 자, 그래서 성도가 뭐냐? 성도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누군지를 알기 시작하는 게 성도예요. 내가 누군지. 오늘 배웠잖아. 내가 누구예요? 티끌이에요. 내가 누구예요? 티끌에 하나님의 호흡이 온 자예요. 내가 누구예요? 그 하나님을 등지고 마귀를 쫓았던 자예요.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속한 우리의 죄를 그렇게 처참하게 지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사실을 믿지 않는 자는 지옥 가는 거예요. 교회 목회를 해도 목사도 지옥 갈 수 있어요. 장로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안수집사가 됐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자, 구원은 이미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에 받아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구원파는 뭔 줄 알아요? 구원파는 구원의 결말을 가르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무슨 짓을 하든지 너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가 난장판으로 사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의 결과를 가지고 영혼을 낚시질하는 거예요. 구원파예요. 구원의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과정을 거쳐서 구원의 결과로 가는 거예요. 구원의 과정은 뭐예요?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모레도 살고 80년도 살고 그러다가 그 예수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파는 구원의 결과를 갖고 영혼을 장난질 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인간이 줘요. 다곡수 교주가 줘요.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 구원의 주체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마음에 들면 구원하는 거고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면 지금이라도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누구를 향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 주님을 붙잡으려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리움을 받았어요. 여기 지금 개판으로 사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천국이야 이러고 개판으로 사는 사람들이 여기 교회 안에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정신 차리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인 줄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과 ING여야 돼요. 오늘 예수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여러분 매 순간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세요. 자 그래서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을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극적인 어떤 사건이 있잖아요. 그 사건을 갖고 주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주님 왜 내가 그때 이런 행동을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왜 그러는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는 나도 나를 몰라. 언제 어떻게 키울지. 내가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우리가 나 자신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살아온 날들 중에 극적으로 일으킨 어떤 사건은 주님 앞에 물어봐야 할 주제예요. 왜 그렇게 했는지, 왜 그런 돌발 행동이 나왔는지 주님 앞에 묻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가르쳐줘요. 왜? 우리 속을 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늘 했던 얘기지만 아니 얼마 은혜돼요. 또 하잖아요. 자 또 해요. 나는 해지는 시간만 되면 정말 이 가슴이 설렜어요. 그래서 너무 설레갖고 이런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일출봉에 해 뜨거든 날 불러주. 이게 막 해가 질 때 너무 설레가지고 월출봉에 달 뜨거든 날 불러주. 이게 애로움이 처절하게 느껴지셔야 되는데 처절하게 느껴져요. 이게 해질 때 기다려도 기다려도니 오질 않고 빨래소리
몰래 소리에 눈물 짓는 안에 18번 가곡이에요. 근데 정말 결혼을 해서 살면서도 나는 해질 때만 되면 견딜 수가 없어. 바람 날 것 같아. 누군가가 날 기다리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누군가를 만날 것 같아. 내가 이대로 해결을 받지 못하고 살았으면 나는 남자를 한 10명쯤 바람 피웠어. 그래서 나 너무 이상해갖고 내가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주님, 내가 왜 이럽니까? 나는 결혼해서 애가 둘입니다. 왜 이렇게 끊임없이 누군가를 기다립니까? 이미 결혼해서 끝났는데 왜 일출봉에 해 뜰 때, 월출봉에 달 뜰 때 왜 님을 기다립니까? 그렇게 내가 주님 앞에 물어봤더니 주님이 확, 나는 귀로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주님이 확 생각나게 하는데, 너네 부모가 밭에서 돌아오는 시간이 다. 우리 엄마 아버지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가 져야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심령이 그 시간이 그렇게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일을 확 생각나게 해주니까 내가 이렇게 해질 때만 되면 설레는 이유를 알게 되더라고. 그러고 나서 나 바람 안 폈어요. 내가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설레잖아요. 이게 등산을 해도 이게 저녁에 해가 이렇게 산 너머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또 그 증세가 막 나타나요. 막 설레. 그리고 막 옆에 있는 사람 막 뽀뽀해주고 싶어. 내가 집사들하고 차 마시다가 해가 지면 막 뽀뽀하고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주님이 다 나를 잡아줘요. 부모들이 돌아오는 시간이 이런 식으로 감정적 반응을 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여태 바람 안 피우고 내가 또 해가 지니까 엄마 아버지 돌아오는 시간에 내가 이렇게 과거를 따라서 내가 됐으니까 이런 감정적 현상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나를 컨트롤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감정을 따라서 사고를 치지 않게 하셨어요. 난 이거는 일생 내가 잊을 수 없는, 주님 앞에서 가장 감사한 일이에요. 자, 여러분, 특별히 그런 사람이 미운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누가 알겠어요? 상담자가 알겠어요? 정신과 의사가 알겠어요? 예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물어보시면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본질적 주제를 알려주세요. 이런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자기를 찾아줘요. 그리고 이렇게 문제를 해석해줘요. 그리고 미친 짓을, 여기 지금 술독에 빠진 사람은 없겠어요? 알코올 중독, 담배 중독, 게임 중독은 없겠냐고. 근데 그 중독적인 것 속에는 주님이 한마디만 말씀해주면 나올 수 있어요. 음란 동영상을 계속 보는 사람은 그게 뭔 주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음란 동영상을 보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벽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이러지 말고, 내가 왜 음란 동영상을, 그 같이 자지도 못하는 영상 속의 여자한테 그렇게 심하게 빠져있는지 물어보라고요. 그 짓 하다가 예수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보라고요. 나는 이렇게 물어봐서 내 인생에 얼마나 많은 주제를 해결받았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내년에 우리 교회에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필요하고, 중고등부 교사도 필요하고, 성가대도 필요하고, 청소하는 사람,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 강사들도 필요해요. 난 여러분들이 나오지 않은 사람을 엿먹으라는 식으로 회장을 세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회사에서 과장을 시켜주고 팀장을 시켜주는 건 그렇게 연락이 하려고 하면서 우리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일을 무슨 거지 적선하듯이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올해는 임원 이렇게 뽑으세요. 남성교회 다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하세요. 남성교회가 하는 일은 남자들끼리 친목을 도모하고 한 교회의 가족으로서
서로 끈끈한 애정을 갖고 그런 역할을 하면 돼요. 신령하지 않아도 돼요. 말씀 잘 몰라도 돼요. 그래서 남성교회 회장 뽑고요. 거기 나오지 않은 사람 뽑는 거 있기 없기. 그 다음에 여성교회 3개로 해요. 내가 봤을 때는 여자들이 숫자가 더 많은데 나이 드신 분들, 그 다음에 중간, 그 다음에 어린 사람 그렇게 셋으로 해서 여기 저 하율사모, 미니 뭐 이런 어린 사람들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해요. 그래갖고 미니야 네가 회장을 해라 그러면 네가 해. 어? 아니 무슨 하나님의 일을 거지처럼 하냐고요. 우리는 회사에서 승진이 안 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나를 지옥 가는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교회에 조금이라도 복음이 전해지고 누군가가 와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헌신하는 일에 여러분 열심히 내는 게 그게 보기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를 무슨 교회 직분 맡으면 무슨 뭐 지옥 행차를 하는 것처럼 그냥 아주 오래 잘못 걸렸다고 다들 막 불쌍히 여기고 막 긍휼을 베풀면서 어깨를 두드려주면서 고생하라고 이런 식으로 교회 일이 돼야 되겠어요? 만약에 통성기도에서 아무도 감동을 안 받으면 없어요. 하지만 나는 날 살려주신 주님이 어떤 하나님이면서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지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태도는 너무너무 방자한 거예요. 너무너무 쓰레기 같은 거야. 너무너무 이럴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슬퍼요. 슬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물어보세요. 2018년에 내가 뭘 봉사하기를 원하냐. 내가 볼 때는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 어느 누구도 놀고 먹으라는 인간은 없어요. 왜 그러냐? 주님이 감동하는 일을 하다가 그게 내 인생의 비전과 꿈을 이루는 데 굉장한 일조를 해요. 왜? 내가 주의를 해드리면 주님이 내 일 해줘요. 여기서 주의를 하나도 안 하고 질만 하잖아요. 날고 겨도 인생 안 풀려요. 응? 교회를 사랑하고 야 떠들지 말고 너네 그 중고등 교사해. 좀 떠들 때야. 그러니까 이거예요. 자 보세요. 교회는 유기체예요. 유기체. 머리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눈으로 부른 자, 코로 부른 자, 손으로 부른 자, 심장과 그리고 폐, 맹장 여기 다 유기체예요. 예수께 붙어있고 그 누군가 반드시 어떤 기능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임명하지 않아요. 감동되는 일을 하라고 그래요. 그럼 다음 주에 봉사 카드를 돌리면 다음 해에는 가족도 4명씩으로만 이게 나누는 게 이게 5명, 6명 되면 잘 안 나누죠. 그러니까 4명씩으로만 강사들 지원을 해주세요. 여러분 받은 은혜를 신앙이 어린 사람들을 돌보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은혜를 주지 않겠어요? 난 예전에 실제로 봤어요. 여전도회 회장이 암이 걸렸어. 자궁암이. 근데 김장을 해야 되는 거야. 자기는 이제 암 치료하러 들어가면 2번 다시 이런 봉사를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암이 걸린 몸으로 지가 김치 김장을 하다가 밑으로 엄청난 하혈을 쏟았어요. 그러고 나서 자궁암이 없어져 버렸어. 주의 일은 그런 거예요. 날 지옥 갈 나를 그렇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살려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의 일을 할 때 주님은 우리 영혼에 기름짐을 줘요. 평안한 잠을 주고 그리고 자식들을 돌봐주시고 그리고 우리 부동산을 손해보지 않게 지켜주시고 미친 생각을 해갖고 잘못 결정하려고 하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확 잡아주고 그렇게 뺀질거리면 하나님도 뺀질하세요. 뺀질.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뺀질하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여러분을 향해서 뺀질해요.
서로 뺀질이로 한번 고통당해 보실래요? 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봉사하는 것도 물어보세요. 이 교회에서 내가 할 역할이 뭡니까? 그리고 주님이 감동하시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찾고 달란트를 찾고 그리고 영혼도 살고 가정도 살고 여러분의 인생도 사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